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에서 17절, 구약 538쪽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보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도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영을 분별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이제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유다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이 이스라엘에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 유다로 넘어가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나서 함께 식사를 하자 하는 그런 그 요청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였지만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 예언을 하고 곧바로 돌아오라. 돌아올 때도 갔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 돌아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좀 쉬고 있을 때에 한 늙은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런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관점을 달리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어요.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종교 정책을 시행을 하자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반대해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다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유다로 이사를 갔지만 그는 여전히 베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아들들을 통해서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현실에 타협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타락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선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미 신명기 18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거하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늙었다 하는 것은 지혜가 있다, 또 경험이 많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노망이 들었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경건하지 못하고 신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말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에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늙은 사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 모든 내용을 베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늙은 거짓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떡 먹을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은 순전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명백한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어서 그는 나귀의 안장을 세우고 재빨리 쫓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말에 넘어가지 않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선지자라고 했지만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다고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 늙은 선지자를 따라 그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를 따라 그의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선지자라고 한 것을 보니까 종교적으로 예전에는 선지자 노릇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끌어들이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만 호기심일 수도 있고 또 여로보암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도 쉽게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원래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그런 먹으라,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 유혹을 받았다면 그는 한 번쯤 그 말씀을 하나님께 여쭤볼 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빨리 베델을 떠나지 않고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서 죄악된 자리를 떠나서 돌아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수리 나무의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긴장이 풀려 방심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상수리 나무는 종려나무와 같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는 강한 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강하게 내가 붙잡아 주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장소에 있었지만 미혹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됩니다. 무언가 다 이루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느슨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 사명을 마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리가 내가 달려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는 천사의 말이라는 베델의 늙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일은 감당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일에나,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나, 부흥하는 일에나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고 방해를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델의 거짓 선지자가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급히 가서 나귀를 타고 선지자를 뒤쫓아갑니다. 나귀를 타고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요. 이 대답은 전에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여로보암에게 했던 대답과 똑같은 대답입니다. 16절 말씀,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17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식을 주려고 했을 때와 똑같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똑같은 대답을 하고 그때는 여로보암의 요청을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천사가 나타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당신을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에 하나님의 사람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하신 말씀과 늙은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 하는 그런 이상한 것을 느꼈을 텐데도 그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을 전해줬다고 했는데 천사가 아니라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했어야 합니다.
과거에 여로보암이 굳어진 자기 손의 나음을 받고 자기 집에 가서 쉬자고 요청했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똑같은 그런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을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수행하는 선지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천사까지 동원을 하였습니다. 천사가 말씀을 일러준 내용을 네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천사를 통한 계시를 하나님의 영적 감동을 통한 내적 계시보다 더 특별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에도 천사 숭배 사상이 많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와 같은 선지자다, 또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했다 하는 그 말에 그는 넘어가기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니까 악보를 들고 다니는 사람만 보아도 아주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거짓말에 넘어갈 것 같아요.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 너무나 호의적인 마음이 있지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천사를 동원하고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한 번 더 확인했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살아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왕의 마른 손을 고쳐줌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벗어난 후에 허탈감이 있고 나약해진 하나님의 사람, 그의 내면 세계가 그렇게 지금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정말로 자기의 감정에 호소하듯 요청을 하는 그 요청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영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죠. 거짓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철회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한 적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안타깝게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조금도 망설임도 없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목회자가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충격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하나님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는 말을 하는데도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는 태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와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영적 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베델의 늙은 선지자 거짓말 한마디에 자신에게 직접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돌이켜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불신앙적인 범죄였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에 대한 불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너가 잘못했다고 그런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겸손히 받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이렇게 이제 물도 마시고 떡도 먹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길거리에 버림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그 늙은 거짓 선지자가 수습을 하게 됩니다. 그 시체를 자기 묘소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소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베델의 늙은 거짓 선지자는 맨 처음에 거짓 선지자로 등장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참 이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곡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범죄하게 했던 그 거짓 선지자는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그래서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참 이 세상은 너무나 어지러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고, 정말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마음이 복잡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뀐 것 없어요. 저는요 저희 할아버님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님도 똑같은 성경을 읽으셨고 그 말씀을 믿으셨고, 저희 아버님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셨고, 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고 저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왜곡하거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말씀 안에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되지만 속임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은 나중에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간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믿는 사람도 오만해서 안 되고, 또 잘 못 믿는 사람도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은 항상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일평생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므로 말씀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